직통 개시와 신격화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도들이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중구 목사에 대해 목사와 감독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등 교계단체들이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회 순례 시간, 오랜 시간 이주민들을 섬기며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국가로 해당국 국민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온 나섬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직통계시와 신격화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오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을 신격화한 뒤 피해자를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상습, 준,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간음했고 집단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객관적인 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일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아닌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1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여신도들을 심리적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집중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록 목사는 선고 공판 내내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결 뒤에는 지지자들을 뒤로하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는 재판 2시간 전부터 이 목사의 지지자들로 붐볐으며 이 목사의 실형 소식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의 무고를 주장해온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고소인 측도 항소심에서 이 목사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우 20살 정도 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본인을 성령으로 칭하고 신격화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 성폭력을 한 거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사님이 구형한 부분 20년만큼 나왔으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무죄 부분이 일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소속이었던 이재록 목사는 지난 1990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탈퇴했으며 99년과 2000년에는 예장통합과 예장합신총회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 전준구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오늘 전준구 목사의 목사와 감독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서울 남연회 전준구 감독의 퇴진을 촉구하며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는 목사직과 서울 남연회 감독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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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교회는 성명서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 등으로 25번이나 재판정에 섰던 이가 연회 감독으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왜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선교회는
전 목사가 사회 법정의 판결은 피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전 목사의 그간 행위는 대다수의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무흠한 목사들을 욕되게 했다면서 마치 교회를 성으로 타락한 집단처럼 비난받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계가 불불 일어나듯이 일어난다면은 결단코 이것은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그냥 어떤 권력에 의해서 선거 재판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100만의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전중구 목사는 지난 2010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고소인과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중구 목사의 거취 문제는 총회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중구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총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 목사는 지난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다문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오랜 시간 이들을 섬기며 친구가 되어준 나섬교회를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나섬교회. 지난 주말 서울 광장동의 나섬교회에선 조금 특별한 선교사 파송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인도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한국인이 아닌 인도인. 지난 2000년 불미스러운 일로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판카즈 카필라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살던 판카즈 목사는 복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됐고 이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판카즈 목사는 사고뭉치였던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나섬교회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 같은 외국인은 사실 어디서도 사랑받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온 한 몸처럼 저한테 사랑해 주셨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 주셨고 이거보다 큰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섬교회와 나섬공동체는 지난 1990년대 초 유해근 목사가 서울 구로동에서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지만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성서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돕고 이들과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몽골, 베트남, 이란,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해외 이주민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몽골이나 좀 잘못 살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을 그냥 기계같이 보고 함부로 욕도 하고 함부로 또 일 시키고 힘든 시간 밀려 있을 때 같이 있어주고 제가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언젠가 보호해준다. 그 마음으로 너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나섬교회의 역파송 사역이 갖는 선교적 의미도 큽니다. 비자 문제와 문화적 갈등 등으로 한국인 선교사 파송이 어려운 국가에서 역파송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섬교회는 지금까지 몽골과 베트남, 터키에도 해당 국가의 국민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란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거고 나가서 그 순례자 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역파송 선교사로 키워서 보내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 길이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나그네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 삼는 나섬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다문화 시대 새로운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한 극우 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교계 단체들이 가짜뉴스와 기독교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가 성서한국 기독교 언론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 간사는 가짜뉴스와 기독교의 결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가짜뉴스의 생산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손승호 간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격렬해진 도시산업 선교에 대한 용공 시비를 가짜뉴스의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일부 보수적 인사들이 집필한 정체불명의 책과 언론계, 보수교계가 합작해 만든 도시산업 선교에 대한 용공 시비가 한국교회 가짜뉴스의 시작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에는 노동자들마저 도시산업 선교를 불운시하게 됐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업 선교 자체가 쇠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믿고 있을 때는 그 정보가 전문가에 의해 절묘하게 가공되어 있지 않은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한국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안 소장은 일부 목회자들과 세력들이 보여주는 극우적인 입장과 공격적이고 수구적인 태도가 너무 걱정된다며 사랑을 외치는 종교가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종교의 본령과 또 세상을 실주는 구원이라는 종교의 역할하고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대단히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선교와 교인의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 소장은 혐오와 증오, 편견에 기반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범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종교인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변상욱 대기자는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 행위를 이용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크고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 교회를 통해 미국 사회와 정계에 알려지면서 훗날 한국의 독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명구 교수는 오늘 서울신대 현대신학연구소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초기 한미 관계와 기독교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 문제에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었던 미국 교회가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한국 문제를 대변했고 미국 사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명구 교수는 특히 1907년을 시작으로 제한 선교사들이 일본이 한국인들과 한국 교회를 학대하는 정황을 비밀리에 미국 교회에 전했으며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직접 호소하고 훗날 카이로 선언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독립 결정으로 연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기도원 중 가장 오래된 용문산 기도원의 역사적 가치를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단법인 애향숙은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용문산 기도원에 관한 제2회 학술대회를 열고 용문산 기도원의 영성과 기도원 건물의 건축사적 특징을 돌아봤습니다. 세미나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진두 감신대 총장은 용문산 수도회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르며 감리교 안에 수도회 부흥을 일으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21세기 포럼 비전 100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카데미 포럼이 교회 회계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동대전 성결교회는 허상봉 담임 목사의 마지막 새벽 예배 주간을 가졌습니다. 21세기 포럼 비전 100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비전 100 아카데미 특강이 열렸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선복 교수는 교회 회계 처리 시스템의 문제와 보완할 점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훨씬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특히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재정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대전 성결교회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허상봉 목사가 주재하는 특별 새벽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허상봉 목사는 지난 15년 동안 동대전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으며 지난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주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주 노송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도들이 기증한 쌀 100포대를 노송동 주민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별량합주단은 별량중앙교회에서 초청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장로회 연합회와 김제시 기독교교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주 노송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도들이 기증한 쌀 100포대를 노송동 주민센터에 기증했습니다. 김성용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다며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돕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별량중앙교회와 지역교계가 지원하고 있는 별량현악합주단이 초청 공연을 가졌습니다. 별량합주단은 지난 9월 지역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한 데 이어 주변 교회와 지역 행사에도 초청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시나 아니면 교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계속하면서 또 전공도 할 수 있고 또 계속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김응섭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안락제일교회 권종호 목사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교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최종호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호 목사는 이번 회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회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